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계획하고 하는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몸과 마음과 또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철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의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유대인들에게는 이 성인식이 있습니다. 바 미츠바라고 하는 것인데요. 보통 성인 그리면 20살 지나야 성인으로 인정이 되지만 이 바 미츠바는 13살에 이루어집니다. 요즘으로 하면 한 6학년, 7학년 되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한 13살의 그 아이를 성인으로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의식입니다. 이 성인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13살이 되면 그 아이가 자신의 정체성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또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또 마음속에 품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인식은 이제 율법의 아들 의식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살이라고 하는 이 나이에 자신의 정체성, 또 해야 할 일,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그 말씀대로 행할 것을 이제 결단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행사가 있지만 이 13살 성인식 때에 온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제 축하를 해주게 되죠.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 이 성인식 때는 이제 할아버지, 친척들이 이제 선물을 주게 되는데 보통 이제 현금으로 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부유한 집 같은 경우는 이 바 미츠바를 끝낸 다음에는 한 5만 불, 6만 불, 더 부자는 10만 불, 좀 가난한 사람들은 그래도 1만 불, 2만 불이 모이게 됩니다. 13살에 그 정도의 돈이 모입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부모들은 주식이나 아니면 다른 것을 이제 사게 되는 것이죠. 이 아이는 자신의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자기가 또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경제를 이끌어 갈 것인가, 이 돈에 대한 감각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경우는 대학교 들어갈 때쯤 돼서 이 돈이 벌써 이제 갑절로 이제 늘어나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인식 때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킬 책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유월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과 친척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절기가 끝난 다음에 돌아가는 때에 그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영화
가운데에 그 홈얼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제 가족들이 여행을 갔는데 그 막내 아들 케빈만 뭐 집에 남아 있든지 아니면 비행기를 잘못 타서 가족들은 플로리다 가 있는데 케빈은 뉴욕에 가 있는 아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부모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우리 43절, 44절 말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척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하루 동안 같이 갔지만 예수님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예수님이 어디 있는가 궁리하면서 찾았던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잃어버리면 그 아이가 어디 갔는지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모는 돌아오는 하룻길 거기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45절 말씀에서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실 것인가 결국 찾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와 요셉이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이었고 또 예루살렘의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의 율법 학자들과 함께 율법을 같이 토의하고 배우고 이런 것들 또 질문을 받으면 거기에 대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4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은 지금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아들을 잊어버렸는데 예수님은 아주 천연덕스럽게 어찌해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50절 말씀에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예수님은 12살 때에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육신적으로는 요셉이 아버지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되심을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이제 내 아버지 집, 이걸 다른 이제 번역에서는 내 아버지의 일, 내 아버지의 비즈니스를 내가 관여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일, 구원의 역사, 또 영생을 주는 역사, 사람을 살리는 이 일에 자신이 참여해야 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또 그 아버지의 일을 내가 해야 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전에 내 아버지 집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강조하면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또 길을 잃기도 하고요.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바로 그것은 교회고요. 우리 신앙이고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실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아버지의 집, 교회와 성전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또 방황하고 또 길을 잃어버리는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집에 머무는 축복된 자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기름 부으심이 오늘 새벽 말씀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오늘 하루 동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